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막 보시면서 말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막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예배를 팝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는요,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는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 강단에서 쇼를 중단하라. 예배드리러 왔는가? 쇼 보러 왔는가? 순결한 예배가 쇼 기획 방식으로 기획되고 있다. 계산된 멘트, 감정을 조장하는 찬양, 입맛에 달콤한 설교. 이런 껍데기 예배는 가라. 예배가 변질되면 모든 것이 망한다. 이제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아닌 세상적 분위기를 풍긴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법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성도들을 배출하지 못한다. 우리는 현대 광고업자들의 방법을 빌려서 신앙적 활동들을 전개하려고 한다. 그런데도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복음주의적 기독교는 빠른 속도로 부르주아의 종교가 되고 있다. 예배 강단에서 쇼를 중단하라. 껍데기 예배는 가라. 예배가 변질되면 모든 것이 망한다. 참으로 깊이 공감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읽어드린 이유는요.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어서입니다. 하다 이제 찬양 콘서트, 찬양 집회들, 거기에 말씀 사역을 끼워서 판매하는 광고를 봅니다. 페이스북도 SNS, 인스타그램에도 그런 광고들이 자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좌석마다 여러분 뮤지컬 보시면 앞좌석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맨 뒷좌석 가격이 다르죠. 이 찬양 집회와 말씀 사역을 끼워 파는 이런 집회에 뮤지컬처럼 좌석마다 가격이 다른 경우도 많아요. 나중에 저렴한 좌석들은 끌어모아다가 추가 좌석이라고 해서 다시 판매하기도 합니다. 가격이 얼마가 되었든지요. 그 돈 없으면 그 예배, 그 찬양 집회 근처도 갈 수 없지만요. 댓글들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좌석 구매한 사람들은 먼저 좌석을 내가 선점했다고 자랑하고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통분한 마음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돈 주고 사야만 하는 걸까요? 아무리 기도해보고 이해해보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제가 은사를 인정하고 은사 사역도 부흥에도 초청을 받아서 전국을 다니고 있지만 돈 받아야 안수해 준다는 사람들 비판했습니다. 돈 받고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좌석마다 10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뭐 얼마가 됐던 그렇게 좌석을 돈 받고 팔고 헌금 많이 한 사람 순서로 예언 사역한다든가 안수기도 해준다는 사람들을 비판해 왔어요. 그런데 요즘 일부 알려지고 있는 찬양 사역팀들과 설교자들, 간증자들이 협업을 해가지고요.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과만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토할 것 같았어요. 화가 나기보다는요. 슬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는 듯합니다. 성령님의 애통해 하시는 마음이 계속 느껴집니다. 물론 그 공간을 대여하는 비용 문제가 있어서 좌석을 판매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면 좌석 판매하기보다요. 미리 광고해서 헌금을 부탁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자율 헌금 시간이 있다고 광고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자발적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만약에 재정이 채워지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큰 규모의 장소에서 과연 좌석을 판매하면서까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뜻인지 돌아보고 점검하면 좋지 않을까요? 좌석을 구입한 사람들과만 예배 드리겠다라고 선을 긋는 그들만의 리그, 그런 선긋기 예배,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집회 장소에 돈이 부족해서 사정하는 사람을 그 입구에서 보았습니다. 저도 은혜 받으러 다른 분이 좌석을 구입해줘서 간 적이 있어요. 그땐 뭘 좀 몰랐죠. 그런데 한 자매님이 그래요. 그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여자 스텝에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돈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이번 한 번만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매몰차게 그 스텝이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공짜 좋아해서 못 써요.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행히 근처에 다른 분이 너무 민망해서 대신 그 자리에서 회비를 내줬어요. 참으로 민망한 상황이죠. 그러고도 어떤 책 제목처럼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비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마술사 시몬이 개종하고 나서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돈 주고 성령님을 당신들처럼 나도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나 은사가 나타나는 초자연적 능력적인 영역만이 아니라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가 선물이지 않습니까? 찬양의 은혜도 선물이요. 기도의 은혜도 선물이요. 성도의 교제도 선물이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도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은혜라는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큰 울림으로 경각심 있게 우리에게 다시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저부터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은혜는 돈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임을 제가 먼저 붙잡겠습니다. 다행이며 감사한 것은 사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일부 이 세대를 거슬러야 하는데 악한 문화가 사역 현장에도 일부 스며들어 와서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실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그렇게 본이 되고 느낌이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